여러분과 같은 분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최고로 빚으시면서 앞으로도 더 최고가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빚어가실 것이고 또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모든 죄가가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노뚜멍과 우리가 거룩한 향 기름을 제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인간의 뜻이 섞이면 거룩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또 그 안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 항상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지금 우리도 바라보고 있는 땅에 있지만 그 땅을 우리가 얻을 때에는 항상 내 육의 생각과 의지로 가면은 그 땅은 밟을 수도 없는 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분리된 채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 갈라져서 성과 악이 갈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그 뜻하신 것만이 가장 정결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죠. 야훼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라도 섞지 않는 그죠? 우리가 불순물이 섞지 않고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의 것들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놋 물두멍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미리 많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뜰하게 있는 것이 뭐냐? 번제단과 그 다음에 놋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뜰하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인간의 육체 안에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다 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뜰하기죠.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만 들어가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우리가 이 영적 제사장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영적 제자를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영적 증인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 안에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만인 제사장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으로 거룩하게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뜰하게 있는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사라지지만 성소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무나 우리는 제자 될 수 없어요. 아무나 증인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를 쫓는 자만이 증인이요 제자요 또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이 놋 물두멍이 딱 성소 앞에 휘장 앞에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 놋 물두멍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000마리, 10,000마리의 소를 가져다 번제단에 태워도 그것이 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 사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 롯은 무엇을 의미하냐? 심판을 때로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의미하냐면 우리를 볼 수 있는 나 자신이 바로 놋이에요. 어찌 보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속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속전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물질을 가져다가 속전을 드리면 나를 살리는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속전과 속죄제를 드려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세상 안에 있는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 앞에 올리워져야 되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그들이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떨어진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을 나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야 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바로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놋은 그런 거고 물두멍이라는 건 세숫대야예요. 세숫대야. 그죠? 놋으로 만들어진 세숫대야죠. 근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아있죠. 우리 영혼은.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신약과 같은 거, 예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이 규례대로 지켜내지 않으면 정말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주의를 하면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나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들을 회개 번제단에 다 태워버리고 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아버지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중심 속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면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내적인 성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겉은, 육은, 행실로, 행위로 마음껏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을 하시는데 인간이 증명하는 것은 거짓돼요. 하나님만이 육의 행실도 증명을 하는데 그 육의 행실을 증명해 주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적인 성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씻어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행실과 내 마음의 내적인 모든 죄악의 것들을 씻어내지 않으면 죽어있는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씻겨지고 정결해진 영혼 속에 주님이 거룩한 신랑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이 씻김이라는 중요성, 또 내 죄를 태운다라는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본 자세를 알게 하죠. 첫 번째 태우고 연기만 남은 채 그 다음에 너의 육의 행실의 것들을 다 뭐 해야 한다? 아버지 앞에 씻어내서 아버지 앞에 왔을 때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무 때나 들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를 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모든 과정의 것들을 반드시 실행을 해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왜 교회를 다녀도 안 되나? 나는 왜 기도를 해도 안 되나?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이 과정이 삭제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태우고 내가 나 자신을 말씀 속에 들여다보고 내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의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옵니까? 나의 육으로 세상의 빛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누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냐면 내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대1로 서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고 내가 주를 만나서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소가 돼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제사장이 됨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것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나 자신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 사명과 사역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
또 사람이 우리는 그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소리들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소리는 멈추고 누구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가요. 사람의 소리가 움직여지면 혼탁하고 섞여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성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거는 뭐다? 아버지가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백성들이 순복할 수 있는 아버지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복할 수 있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의 성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인간의 육의 감정 안에서 육의 열심 안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우상단지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노수로 만든다라는 게 뭐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너 자신을 세우고 네 죄를 들여다보라. 그러니까 이 노은 무엇을 쓰는 소재 중에 하나냐면 거울의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노을 물이 차 있는 노을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내 얼굴이 환히 들여다 보인대. 그러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면 얼굴에 오물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그득그득해도 그냥 남들이 볼 때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거울이 있어서 뭔가 빛을 나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나를 단장하고 나를 꾸며서 사람들 앞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들도 반드시 그 대면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서 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는 뭐 하고 난 다음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 와서 그것을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귀가 열리고 그래야 눈이 열리고 그래야 우리 입이 열리고 구원의 뿔이 높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된대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라면 죽은 자예요. 여러분 소리가 안 나는 자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이러한 것들이 다 열려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림 속에서 주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두멍 으로 놋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을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은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죠? 여기서 물은 생명수죠. 그러니까 날마다 무엇으로 씻어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생명수로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씻어내지 않으면 죽어.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신약에는 안 죽잖아요. 근데 영혼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죽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려도 육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우상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찬송하여도 말씀을 들어도 다 나 중심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의 예배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담고 이 말씀을 나의 기본에 우리 기본에 이 말씀을 깔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다면 얼마나 많은 은혜와 풍성한 열매와 또 하나님의 영적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서 살아내야 하냐면 지금 내 예배 속에 지금 내 삶 속에 이것을 가져다가 내가 살아내는 삶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는 이유, 손은 우리 행위와 그 다음에 발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 그것들을 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 나는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감찰하나니. 그죠? 그러니 항상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케 된 자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능력을 나타낼 때에도 어떤 이들에게 그 능력이 들어가냐면 이 말씀을 그 마음속에서 믿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중심에 새기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
말들이 그들 속에는 기적과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이제 거짓된 믿음, 우상적인 믿음, 아무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천국이 없다라는 사람 손들어 봐요 하면 한 사람도 손들 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다 우리 마음에서 벌써 두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 행실을 보니까, 내 내면을 보니까 나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지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를 하나님의 천국의 것들을 끌어내려서 그 천국의 에너지로 살아내서 우리가 이 땅에 죽어도 천국을 연결되어져 있는 삶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별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갈 수 있을까? 나에게 믿음이 있을까? 항상 이런 게 우리의 숙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이런 걸로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제자인데, 내가 증인인데, 내가 목숨을 내어놓은 자라면 우리가 내가 뭐를 어떻게 이 땅에서 뭐를 보이고 행하고 내가 가나 못 가나 이런 논쟁 갖고 우리가 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못 갖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앞에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나의 끌림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심이 누구의 중심이 돼야 된다? 내 중심인 거야. 그거 외에 우리에게는 다 소모품이에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중한 것이 세상 안에 있다? 없어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다?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 그 소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해진 것이 이 땅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뭐라 그래? 열매, 소원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하면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의 그 소원이 소원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가 기도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갖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정말 내가 목숨을 버려야겠다, 내가 희생을 해야겠다, 헌신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그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죠. 싸워지죠. 그러나 어제 우리 하나님 말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어떤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씨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반드시 그 장소에 가서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 한 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한 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다? 울며 몸부림치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싸워 승리하면서 반드시 뿌려야 할 자리에 뿌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뭐래?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는 작은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돌아올 때는 무엇으로 돌아온다? 기쁨의 단. 단이라는 게 뭐예요? 씨는 내 눈앞에 손가락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나 단은 계산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주는 거는 계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뭐래요? 그 중심에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이 모든 것들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뭐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죠? 그 제사장들과 그 자녀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죽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왜냐? 그들은 죽기 싫으니까 날마다 의무적으로 한번 그걸 안 했을 때 자기는 어때요?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행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 육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죽어 있는 것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죠?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도리어 반대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밟는 자체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죽는다고요. 뭐 하지 않으면, 씻어내지 않으면. 왜? 이미 죽은 육체는 와 있어 봐야 죽은 사람들이 오니까 소리가 안 나고 행위가 없고 헌신이 없고 중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는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땅에는 말씀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으면 죽었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한 영혼이라도 죽어있는 영혼이 없고 다 살아나겠죠. 이런 말씀이 생명처럼 우리 속으로 와서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 무조건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네가 네 집에서 나오기 전에 네 죄가를 완전히 도말하고 나서 네 자신을 다 들여다보고 정결한 육체로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만을 내가 이거 안 하면 나는 죽은 영혼이야 라는 그 중심만 가지고 살아내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기쁨의 눈물바다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너무 감사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생명이다. 그죠? 우리를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물로 죽기를 면하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래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야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얻게 된대요. 여러분의 죄가 씻어진 자만이, 여러분의 죄가 도말된 자만이 성전에 와서 찬양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직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리더로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딱 우리 자신을 비춰보니까 진짜 뭘 하고 살았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분주했을까? 그리고 뭐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분주할까 나는? 해야 할 건 하지도 않고 했어야 하는 것은 마음에 인지되지도 않는 채 나는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로 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 앞에 다시 나 자신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들려질 때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한 영혼도 죽어 있지 않고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성전과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나라가 그대로 여러분 앞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규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래. 이것은 너만 하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형식적이면 네 자식도 형식적이고 네가 엉망진창이면 네 자식도 엉망진창해. 맞아요. 내 자식은 내 거울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한 번도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열매를 들여다볼 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지니 내가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른으로서 성숙되게 뭔가 행한 것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뭘 보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뭘 보고 자기를 씻어내면서 뭘 보고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것인지 그 거룩성에 대해서 알면서 살아왔겠냐라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 우리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책임은 어디에 있냐? 사단 마귀 권세처럼 다 핑계가 다 남에게 젖어 있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속에 너와 나 외에는 없는데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은 딱 한 가지예요. 긍휼이라는 사랑 외에는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을 놓지 않는 건데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눈은 늘 저주와 사망과 늘 깨어짐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우리의 마음은 온통 가시엉금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한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요? 이 선한 말씀이 어떻게 내 속에서 걸러져요? 그리고 실행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면 그 능력은 무엇으로 힘을 입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진리만이 네가 믿는 걸 옳다 말할 것이고, 진리만이 네 행실을 옳다 말할 것이고, 진리만이 너의 옳은 길을 열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목숨처럼 생각하세요. 사람이, 환경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을 바꿔가지 않아요. 뭐만?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네 생명이다.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삶으로 가서 삶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지. 안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속에서 만들어져서 정리돼서 나오는 것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거룩한 향기름. 이제는 하나님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두 번째는 뭐냐? 기름 부으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 그죠? 오직 말씀으로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여질 때 그 기름이 만들어지고,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를 때 우리는 뭐한다? 구별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실 때마다 말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가. 우리도 말씀에 응답받지 않고는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상등향품을 가지되, 여기서 상등향품이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것들은 최상의 것들이에요. 하나도 허접하지가 않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의 위로, 긍휼, 자비, 모든 말씀이 하나도 허접한 것이 없어. 꽉 차 있어, 꽉. 그리고 그 꽉 차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셀 수도 못하게, 세지도 못하게 완벽한 모든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또 말할 때, 여기에서 상등향품을 가지되 액체의 모략, 이제 이 향품에 쓰일 수 있는, 기름에 같이 섞여서 향을 낼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재료를 말하죠. 첫 번째는 여기에서 모략이라고 하죠. 액체의 모략. 모략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그죠? 소나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갈색으로 나온 진액을 봤나 몰라요. 그런 진액을 의미해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이에요. 이것은 고난과 희생, 헌신, 그 다음에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는 살고 싶은데 아버지는 죽으래. 근데 내가 아버지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싶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나이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대로는 죽으래. 근데 나는 살고 싶은 거야. 내 기도는 항상 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 죽으래. 무엇이? 네 입의 고백이, 네 생각이. 그러면 죽을 때 우리가 그냥 죽어지냐고요. 몸에서 아까 말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한 몸부림이야. 이거는 하기 위한 몸부림. 씨를 반드시 뿌리기 위한 몸부림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는 죽기 위한 몸부림을 쳤어. 어디에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때 온몸에 진액이 나오잖아요. 온몸에. 그 진액이 뭐였어요? 얼마나 진을 빼고 나 자신을 말씀의 뜻 앞에 죽였으면 살과 그 땀과 피가 다 몸에서 몸 밖으로 터져 나올 정도가 돼버려요. 주리를 튼 거예요. 주리를 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모략이라는 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육계. 육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껍데기. 나무 껍데기인데 약간 계피과에 속하는 건데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육계는 뭐름에 정결함과 순결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 내 육체의 껍데기를 벗어버린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 육을 벗는다라는 거, 육의 행실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과 같아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자기의 육체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잖아요. 무엇으로? 떡으로, 말씀으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기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살아. 이 떡을 먹는 자는 살아. 왜?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서 이 떡을 먹을 수 없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죽어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만들었거든. 그게 바로 누구? 예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살이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자는 살아. 근데 그냥 설기떡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죽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나를 살리고 있는 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먹는 자는 살아. 근데 묵자의 소리로 듣는 자는 죽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육계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그죠? 우리가 창포는 갈대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식물인데 이거는 성장.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갈대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그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회복시켜서 쓰신대. 그러니 우리는 버려지지가 않아요. 누구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세상 앞에는 쉼없이 버려져요. 쉼없이 짓밟혀요. 밟힌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버림받는 영혼이 없어요.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아버지는 절대로 꺼트린 적이 없어. 누가 꺼요? 내가 끄는 거예요. 내 죄가 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죽이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죠. 창포 250세겔과 그 다음에 계피. 그죠? 우리가 이 계피는 다 아시죠? 이 독특한 향은 뭘 말하냐면 거룩함을 의미를 해요. 이 향을 통하여서 이제 부패되지 않게, 그죠? 벌레가 끼지 않게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계피 500세겔을 송소의 세겔로 하고 그 다음에 감람기름 한 흰을, 감람기름 올리브유, 그죠? 성령의 능력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거룩하게. 이거는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별됐다, 분리됐다, 반드시 갈라져야 한다. 하나님의 것들은 거룩해야 돼. 갈라지지 않는 마음, 갈라지지 않는 중심, 성과 악이 섞여 있는 것들로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서 뭐래?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내라.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정결한 순도 100의 기름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더러운 기름이에요. 이렇게 갈라져야 돼. 하나님은 완전하니까 하나님만이 내가 덧입을 때 살아내는 게 나의 삶이고 생명이고 내가 살아서 아버지 것을 덮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그래서 여기에서 뭐래?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봐봐요. 이 거룩한 기름을 구분을 해서 이 기름은 뭐에다 썼냐면 모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게 발라. 이렇게
이 바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덧입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헌신과 이 하나님의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덧입고 내가 제자를 되는 거야.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다 이 섞인 기름을 다 바르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에게 또 바르냐면 제사장 자신에게도 바르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거룩해요. 어떻게 이렇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성소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하는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발라져야 돼. 그러니 우리 행위, 헌신, 우리의 중심, 애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또 나의 모든 삶에 이 기름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모해요. 제발 이게 진리고 이게 능력이야. 사모하라고. 다른 거 사모할 게 없어. 우리는 이런 것만 소유하면 이 소유하는 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 여기서 뭐라 그래? 지극히 거룩한 거야. 하나님의 것은 그냥 거룩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성물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성물은 지극히 거룩.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얼마나 희석돼 버렸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을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다. 성물, 우리가 보면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 거룩한 것들이래. 사람도 거룩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 사람이든 성물이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그것이 서가는 자들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죽으니까. 함부로 하면 죽잖아요, 바로.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거룩하게 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죠? 이와 같이 모든 리더자들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름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역을 그 뜻을 내 마음속에 힘있고 중심에 새겨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말하래. 뭐라고 말하라?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니. 대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뿐만 아니라 지금 네가 행하고 있는 네 행실뿐만 아니라 너희 대가 반드시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이 어느 때 나요,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나 스스로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딱 세워져 있지 않는 게 엄청나게 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살 길이고 이것만 생명의 길이고 이것만 복된 길인데 우리는 지금 봐봐요. 다 혼합돼가지고 세상의 일만이 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귀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버리라라고 하면 여러분 다 죽인다고 할걸요. 왜? 못 먹고 못 살고 망한다고 하는 게 바로 세상 거 버리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거 버리면 망하는 건데 반대로 세상 거 버리면 세상 거 할 거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나오는 자들을 보잘것없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천국에 가봐요. 제발 말씀 속에 진리 속에 들어가 봐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자들이야. 무엇이 말해준다고 했어요? 사람이 말할 수 없어요. 누가 말해준다고요? 하나님이 말한다고. 복음이 말하는 것이 참된 거지. 사람이 말하는 게 참된 거예요. 우리는 뭘 배우고 뭘 듣고 뭘 말하는지 우리 자식들이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그러니 여기서 고백하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라는 것이 뭐냐면, 이 일반인에게는 절대, 이방인들은 이것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행치 말라라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끊어져요. 근데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요구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근데 우리의 속이 누구의 속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고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 말이 뭐냐면 아무나에게나 이것이 허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모르는 자들에게 부어질 때는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네 마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기름 부음 받고 살아내는 자들은 끊어진다,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 자체 할 필요성이 없다니까요.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니까. 근데 내 육으로 살고 계산법으로 사는 자들이 하는 소리들이야, 이게. 이게 그들이 하는 소리라고,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뭐래? 마지막도 똑같아.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지정한 거 외에는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에게 아무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남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미 죽은 지 오래야, 이미. 그래서 죽은 지 오래고 해치란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야. 이 말씀을 다 가져다가 나한테 비춰봐요. 예수님이 왜 오셔서 제사장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야, 해치란 무덤아. 겉으로는 꾸며져 있고 가려져 있고 포장되어져 있지만 이 진리가 네 속에 있느냐, 이 진리가 너를 두렵고 떨리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 놓은 기름으로 네가 붓고 다니고, 네가 만들어 놓은 떡을 네가 먹고 다니고, 네가 만들어 놓은 떡이 하나님의 떡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거기다 행위를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끊쳐지리라. 우리는 이전에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안 했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어느 뜻대로? 내 뜻대로. 말씀은 정확하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정확하게 무섭게 갈라놓고 있어.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구원하지 못한 채 내 속에서 행하고 있냐고. 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여러분이 물두멍이 없기 때문이에요. 번제단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그냥 살아온 습관대로, 행위대로, 내 습성대로, 내 그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어. 다 내 거야. 내 생활, 내 뜻, 내 시간, 내 경험, 내 마음, 내 소망, 이게 다 이 주 안에 있는 거야. 이것들은 끊쳐지리라. 응? 하나님 뭐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얼마나 이 말이 심연막측하냐고요. 씻지 않으면 죽는 거고, 하나님의 것들을 함부로 우리가 믿지 못한 채, 행치 못한 채 이것들을 가져다가 바르면 그것이 뭐야? 다 삐에로지, 삐에로. 겉만 십자가 목에 걸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 뭐가 더 있냐.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껍데기라고.
아무것도 알맹이 쓸모없는 회칠한 무덤이고 껍데기고 그것을 과대 포장하고 있는 거짓 사단의 새끼들이라잖아. 응? 회칠한 무덤이 죽은 지 오랜데 그 무덤만 번지르하게 왕의 무덤처럼 해놓으면 뭐하나고 땅만 낭비시키고, 응?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흙만 남아있는데 그게 다 뭐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제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마음에선 독이 가득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맞지 않으면 다 틀렸어. 다 부정이야. 그거는 다 뭐냐고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도 방망이질 하잖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벌써 날쌘 검은 내 속을 내 뼈 마디마디 살점까지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고 기름을 쫙 짜내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왜? 나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동일하게 먹고 내 속에서 죽어야 할, 씨름해야 할 몫이라고요. 그러니 반드시 붕 떠서 가벼이 행치 말고 오늘 말씀처럼 내 중심이 하나님의 것인가 그 하나님의 것 속에서만 나와야 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절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의 것만 나오게 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지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무조건 몸부림치면서 오늘 이 향이 섞여야 이 기름이 만들어지고 그 기름을 발라야 거룩하게 구분된 것처럼 여러분이 행해져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행해져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들으셔서 이 말씀의 열매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세요. 그럴 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그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기쁨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십니다.